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희귀병인데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의학계에 르네스 피츠라는 의사가 발명한 병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태어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충분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또 위생적인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갔는데 거기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랍니다. 좋은 음식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영양 상태도 아니고 환경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더 비위생적인데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다 잃어버린 채 몇 달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이유를 찾았더니 나중에 찾았어요. 그 고아원에는 인근 이웃에 사는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더 어린 아이들은 품고 젖을 먹여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여인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해주고 품어줬더니 음식도 환경도 모든 것이 열악한데 미국에 있는 좋은 시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종합 영양제 세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요, 마음을 회복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서 병드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하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강아지들 보셨어요? 요즘 강아지들은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개돌이 자존감이 높아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여인은 얼굴의 빛깔이 다릅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공주 같고 왕비 같은 그 인격의 기품들이 안에서부터 우러나게 되고요. 어떤 할머니는 다 죽어가는 화초나 꽃을 갖다 드리면 꼭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려내시나? 저분은 어떻게 저분 손에만 가면 살아나나? 가만히 봤더니 물 줄 때마다 화초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이 화초와 꽃들도 손길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니까 부들부들 하면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노래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설들도 시들도 다 사랑을 다루고 사랑의 관심입니다.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잘 아는 최근에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고 엮어주는 만국 공통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요 만드시되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시골에 가서 냇가에 돌 하나 들춰내면 거기 송사리들도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러분, 시골의 그 잠자리들, 물잠자리들 보면 꼭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개구리들이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밤낮을 울어댑니까? 사랑을 찾아서 울어대는 것이고, 한낮의 매미도 한밤의 여치도 그토록 우는 이유도 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도 전국적으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희 인생의 성적표 내놔봐라 그럴 때 사랑의 성적표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정말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기에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자식도 부모 없이 잘난 자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부모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 종착점이고 마침인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몸부림치는데 희생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에요. 사랑을 받아보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말의 사랑이 있고 행동의 사랑이 있고 눈빛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평동 오기 전에 안산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제가 섬기던 교회도 14가정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바닷물에 점점 수장되면서 마지막 카톡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누나, 배가 이상해. 뭔가 쿵 소리가 났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얘들아,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미리 보내놓는다. 엄마 사랑해. 그 16, 17밖에 안 된 애들이요. 이제 점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때 왜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사랑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지막 후회를 남깁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겠고 이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들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가장 큰 사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화무 100일홍,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요, 그 봄이 지나가면 다 시드는 것이고 지금 물드는 저 형형색색의 단풍들도 한 주, 두 주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달력도 2장 남았어요. 어느새 10달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다 사라지는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만 남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분명히 나이는 손자뻘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아들처럼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손자가 있고요. 나이는 딸밖에 안 되는데 나이는 손녀밖에 안 되는데 딸처럼 그렇게 며칠을 서럽게 우는 여자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애들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할머니가 업어주고 새벽같이 밥 지어갖고 밥 먹여주고 할아버지가 놀아주고 자전거 태워주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애들은 그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떠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다가 놀라운 것은 사랑받은 아이들은 또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받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식과 자손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어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데요. 사람은 지나갑니다. 사람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랑의 추억과 기억만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 사랑이 남아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현란한 신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당당한 무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미녀들도 사라지고 중국의 고고했던 대단한 황제들도 다 사라졌는데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이 신비한 은사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도 패할 날이 온다. 방언도 그칠 날이 오고 대단한 영적 지식도 다 사라질 날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연합하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그 사랑 안에 감동감아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세상으로 들어오신 인카네이션의 하나님으로 평생 가장 낮은 자로 함께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강아지, 개들 좋아하는 사람들 무척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해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은 자들과 함께 동참하시고 동거하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증명하신 것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랑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랑, 긍휼과 동정이에요. 두 번째는 나보다 잘된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그를 위해 내가 죽어지고 밀알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마치 팔짱 끼고 검은 뿔테 안경 쓴 엄한 선생님처럼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마침 뭔가 잘못하게 되면 지옥불 구덩이로 쓸어 넣으려고 바라보는 무섭고 매정한 그러한 신은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나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무엇을 사랑해도 제 딸아이를 그것을 위해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귀히 여겨도 내 아들을 죽이면서 맞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아낄 선물이 뭐가 있고 은사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로는 컨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갖고 돌이키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결단코 사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 죄는 내게 맡기고 죄는 그 십자가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의가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고 부어짐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해요.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소득은 기본으로 하고 우선 하루에 그 외에도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서너 권의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와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요리의 나라 아닙니까? 다시 말해 최소한의 지적 수준과 건강과 교양을 갖춰야 명색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중산층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는 프랑스에 가도 중산층 되겠네 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프랑스의 중산층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당신의 제자인가?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제자는요,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말하고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부재일 때 선생님의 모습을 대신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스승이 가신 길을 함께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내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은 다듬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불순한 사랑을 순도 높은 거룩한 사랑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마지막 소원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그러한 영혼으로, 영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2004년도 영국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비영어권 나라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영어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70개를 선정하겠답니다. 4만 명의 사람이 100개 넘는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무엇이었겠어요? 맞아요. 우리 일부에서는 러브라 그러던데 어머니, mothe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니까 패션, 열정. 그 다음에 스마일, 러브는 4위네요. 이터너티, 판타스틱, 데스티니, 프리덤, 리버티, 그리고 평온, 이렇게 10가지가 선정됐는데 호박, 펌킨이 40위, 캥거루가 50위. 아버지는 70위 안에는 없었답니다. 왜 어머니가 1위일까? 세상 모든 100개국 넘는 사람 중에서도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를 달잖아요. 왜 그래요? 10달 동안 배에서 기르잖아요. 산딸에 몸이 찢어지고 피가 솟고 뼈가 으스러지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내 목숨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단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어머니들에게만 축복하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어머니인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1963년 3월 18일 상관을 총으로 쏴 죽인 최모 이병에게 군법정은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최 이병은 결국 수색 골짜기에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아들이 이미 사형당한 줄도 모르고 한강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를 투신해서 한강에 뛰어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무신에서 어머니의 유서가 발견돼요.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아들 대신 죽겠으니 내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시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어머니가 그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아들은 이미 며칠 전에 사형 집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입니까? 만약에 그 유서를
정말로 아들이 죽기 전에 누군가가 봤다 그러면 그 아들을 살려주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사실은 이기적이고 변질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너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들을 위해서 한강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세상에 있다 그러면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기대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바로 내 영혼을 지금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속성은요, 사랑은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 부부가 돼서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한 줄 아셔요? 동성동본이라서? 그건 아니고, 정확한 이유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가지고, 냉가슴 앓는데 고백하지 않고 혼자서 짝사랑을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하고 표현해야, 그래야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시고,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 한 번 잡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